매일 성경 묵상. 오늘은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본문은 사무엘상 1장 19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19절 말씀에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여기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라는 뜻은 표시하다, 기억하다, 그래서 마음속 깊이 새기고 있는 상태를 의미하고요. 참고로 창세기 30장 22절에 야곱의 아내 라헬의 경우에도 이 표현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한나를 생각하셨죠. 그러자 20절에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러라. 이 사무엘이라는 표현은 보통 세 가지 정도로 그 이름의 어원을 이렇게 보았을 때 세 가지 정도 뜻이 있다라고 많은 학자들이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가 쉔이라는 이름을 뜻하는 단어와 엘이라는 하나님이 합쳐져서 하나님의 이름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고요. 두 번째는 쇠알, 그러니까 구하다 라는 단어와 이제 엘이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하나님께 구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샤마, 듣다. 그리고 엘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이 세 가지 정도로 사무엘을 어원적으로 분석하는데요.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제 이 세 번째가 맞는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은 여기 지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이 말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구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는 의미로, 그래서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가장 맞는 것 같아요. 성경의 스무엘, 민수기 34장 20절에 나오는 스무엘이나 우리가 알고 있는 창세기 16장에 나오는 이스마엘도 사실은 이 사무엘과 그 어원적으로는 같은 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새. 여기서 매년제는 1년을 마무리하는 가족이 함께 드리는 제사이고요. 서원제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 드린 서원의 효력을 확증하는 제사입니다. 아마도 사무엘을 낳고 나서 드렸던 서원을 계속 하나님 앞에 기억하고 올려드렸던 제사인 것 같습니다. 근데 아직 한나가 올라가지 아니하였다고 하죠. 그리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때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하니, 중금동 지역에서 아이가 졌을 때는 시기가 대략 한 3년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한 3년 정도 데리고 있다가 이제 우리나라 나이로 4살쯤 됐을 때 보내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이것은 서원을 정말 제대로 지키고자 하는 어떤 한나의 의지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자 그 남편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남편이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서원을 남편이 물을 수가 있습니다. 여자의 서원은. 그러나 엘가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죠. 이 한나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얻은 아들임을 고백하며 그 서원을 그대로 지키려고 할 때 엘가나는 그렇게 한나의 서원을 존중해주는 모습입니다. 졌을 땐 후에 이제 3년 정도 지났겠죠.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수소 3마리와 밀가루 한 에바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하나님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수소를 3마리 가져왔습니다. 왜일까요? 3번의 제사를 위해서겠죠. 첫 번째가 아이를 바치는 그런 서원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그 번제였을 것이고요. 두 번째는 가족이 바치는 매년제, 그리고 세 번째가 그 서원 이행을 잘 이룬 뒤에 올려드리는 감사제, 화목제로서의 그 감사제를 아마 드리지 않았을까 추측합니다. 그래서 보면 이 밀가루 한 에바를 보시면요, 원래 수소 한 마리당 민수기 15장에 따르면은 10분의 3 에바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거는 한 에바를 가져왔다는 것은 수소 3마리를 3마리의 분량에 맞게끔 밀가루를 가져가서 함께 제사를 드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수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을 맹세하나이다. 여기서 당신의 사심을 맹세하나이다라는 표현이 좀 어색해요. 그렇죠?
하나님의 사심도 아니고 엘리 제사장의 사심을 두고 맹세한다. 근데 이 표현은 아마 당시에 나의 말의 진실성을 믿어달라라는 의미로서 쓰여졌던 표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무엘서와 열왕기서에 주로 자주 등장을 합니다. 그때 한나가 뭐라고 하느냐?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여기서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라는 것은 일단 내가 서원을 잘 지키겠습니다. 서원을 지키기 위해 여기 왔습니다. 그 서원을 참 잘 지키는 참된 신앙을 드러내기도 하지만 이런 표현도 돼요. 하나님이 나의 요구에 응답하셨으니 27절 말씀이 나에게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습니다. 기도에 답해 주셨습니다.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제 나도 그 하나님의 요구에 응하여 이 아이를 바칩니다. 이 아이를 여호와께 드립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27절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응답이고요. 28절은 한나가 하나님께 응답하는 그런 구절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묵상 포인트는 이렇게 잡으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나의 간구를 들으시고, 아까 사무엘의 했듯이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는 거잖아요.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응답하신 우리 각자에게 사무엘이 있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인생에서 많은 사무엘을 허락받았고 사무엘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들으시는 응답을 받았죠. 우리가 자꾸 그것을 잊어서 문제지.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이 허락해 주셨던 그 사무엘을 한번 묵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서원한 것을 지킬 수 있는 이 믿음이 참 귀하다는 것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힘들 때는 간절하게 기도하지만은 해결되고 나면 마음이 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도 간절히 기도 제목이 있을 때 나오다가 기도 응답이 되고 문제가 해결되면 또 이렇게 빠지게 되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 보면서 한나가 이렇게 일심으로 한마음으로 서원을 끝까지 지키는 이 모습 참 보고 닮았으면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아까 우리 마지막 나눴던 부분이죠. 기도라는 내가 하나님께 응답을 받는 경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많이 하지만 또한 하나님께서도 나의 기도에 나의 응답을 받으셔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도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고 원하시는 것이 있을 때 내가 그것을 알고 응답하는 것도 기도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무엇입니까? 서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서로 응답하는 것이죠. 서로 구하고 서로 응답하는 것. 그게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오늘 이 묵상의 내용들을 나누면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